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 전도서 우리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950쪽 전도서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차인 줄 알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 특별히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 1장부터 12장 전체의 전도서의 말씀의 주제가 어디 있느냐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코알렛, 이 말은 이제 전도자라는 말인데요. 이 코알렛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무려 헛되다라는 말을 몇 번 사용했습니까? 5번 사용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무려 몇 번 쓰이느냐 하면 38번이나 쓰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서에 많은 그 낱말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낱말과 단어들 중에 핵심 단어, 키가 되는 단어를 하나 뽑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헤벨, 헛되다 이 단어를 뽑을 정도로 이렇게 전도서에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1장 2절에 무려 한 절에도 몇 번이나 쓰였습니까? 사실은 5번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다 이걸 단수로 번역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3번은 단수이고 2번은 복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장 2절에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를 총 7번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하여튼 5번이든 7번이든 여러분 짧은 한 절에 헤벨이라는 단어를 마치 이렇게 쓴 것 같지 않습니까?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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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그러면서
뭐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헤벨에 대한 강조. 헛됨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 안에 어떤 의미로 이게 번역이 됐을까? 또 영어 성경이 이제 많잖아요. 그 영어 성경 안에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 의미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말이 안 되는 이 뜻으로 번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쓸데없는, 소용없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공허한, 텅 빈, 무의미한 이란 뜻으로 거의 우리나라 성경들은 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또 공동번역, 새번역, 쉬운 성경은 이 의미에 창안해가지고 뭐라고 의역을 했느냐면 헤벨이라는 단어가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요. 또 카톨릭 성경이나 또는 우리말 성경은 이 의미에 착안해서 또 뭐라고 의역을 했느냐면 허무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대략 3가지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 헤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입김, 안개, 수증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하얀 그 입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손에다 대고서 아니면 여러분 거울에다 대고서 하고 불면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 입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하얀 입김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입김이 나옴과 동시에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에 그 입김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사라지죠. 여러분 소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증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에 보면은 이제 얼은 땅이 이제 녹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하얀 수증기들이 여러분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솥단지에 우리 밥을 할 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전기밥솥에다가 여러분 밥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지? 나중에 밥이 될 때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죠. 근데 그 수증기가 어떻습니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수증기가 내가 보는 앞에서 없어지죠. 소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 아침 일찍 우리가 저 풀숲에 이렇게 가보다 보면은 그 풀의 잎사귀마다 또 나뭇잎의 잎사귀마다 뭐가 맺혀 있습니까? 이슬이 맺혀 있죠. 근데 그 이슬이 어떻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이제 떠오르게 되어지면 언제 그 이파리들의 그 풀에 이슬이 맺혀 있느냐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이슬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여러분 없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것은 입김도 되고 안개도 되고 수증기도 되는데 이 3가지 단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헤벨이 뭐라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헤벨입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떤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할 때 자, 이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와 반대되는 말을 찾아보면 반대되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올람인데요. 이 올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원히,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헤벨의 뜻은 뭐예요? 영원의 반대죠. 헤벨의 뜻은 뭡니까? 영원이라는 반대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시적인, 순간적인, 찰나적인, 잠깐 있다가 소멸이 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헤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퀴즈 하나 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헤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정답은 아벨입니다.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이죠. 그러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하는 것처럼 또 여러 다른 성경들이 번역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헛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허무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되면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아벨의 인생이 잠깐 이 땅에 있다가 금방 사라져가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 아벨의 인생이 헛된 것인가? 그럼 아벨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인가? 그럼 아벨의 인생이 정말 무가치하고 무용한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헤벨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아주 짧은 인생,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죽음이 너무나도 빨리 왔지만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의 인생을 헛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자였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 1장 2절을 만약에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1장 2절이 뭐입니까? 헤벨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자,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잠깐 있다가 보는 앞에서 마치 뭐와 같이? 수증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입김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코알렛 전도서 기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는 지혜는 헛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이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의미한 것이냐, 얼마나 우리 인생 자체가 무가치하고 무가치한 것이냐. 마치 우리가 철학으로 얘기하면 염세 철학,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염세 철학과 같은 그런 헛됨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짧다. 아주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사는 자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치 나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나의 인생이 마치 끝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잠언으로 얘기하면 멍청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올람이라는 영원이라는 반대 개념의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줍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고도 짧다. 네. 뭐와 같이? 수증기와 같이. 뭐와 같이? 안개와 같이. 뭐와 같이? 이낀과 같이 짧고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을, 현재를 즐겨라. 그것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적인 여러분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카르페 디엠. 무슨 말입니까? 순간을 살아라. 순간을 살아라. 또는 뭡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아마 구두를 여러분들이 이런 대중매체의 어떤 광고 시간에 아니면 책들을 통해서 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할 때 이런 주장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뭐이다? 그게 지혜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고 짧은 것인가.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이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내 인생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짧고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에 주어진 그 삶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삶을 마음껏 즐기고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여러분 전도서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올람, 그 영원함에 비하면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늘 겸손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주어진 삶을 제대로 만끽하고 정말 즐기는 그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전도서가 주는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깨닫는 지혜예요. 그걸 깨닫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가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신앙이 어려울까요? 신앙이 쉬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오늘 첫 스타트 하신 겁니까? 그럼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체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되게 쉽고요. 어떤 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모든 원인을 자기에서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좀 열심을 낼 때는 내가 좀 은혜가 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느낄 때는 신앙생활이 좀 쉬운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덜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쉽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되지?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 건강치 못한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내 신앙생활 자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난 후에 우리 제임스 베커 목사님의 그 책을 우리가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과 성경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상상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극히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저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그때 답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게 성경에 기초하는 말씀에 기초하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지식에 따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내가 얘기하지 않고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때가 위험해. 그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요. 내가 상상 가운데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지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지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와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내가 깨닫는 가운데 속에서 그 알을 내가 따름으로 그 알을 실천함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믿음생활한다고 그럴 때 이게 믿음생활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따름에 대한, 이걸 제자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제자도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상상과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은 이런 것이지, 믿음은 이런 것이지, 따름은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성경에 기초 없이, 말씀에 기초 없이 성경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발견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고 내가 그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성령님은 이런 분이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내 상상력 속에서 그리는,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거기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때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절과 8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점은 때에 있지 않아요. 때.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때에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때라는 말을 앞에서 수식하는 말에 있습니다. 수식하는 말에 있어요. 그걸 꾸며주는 말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날때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안 좋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탄생한 거 안 좋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죠?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나는 탄생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죽을 때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죠.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심을 때. 자, 파종이죠. 자, 뭔가를 내가 땅에 심을 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여러분, 심은 것을 뽑을 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이걸 추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추수죠? 여러분, 우리 콩 옛날에 보면 콩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콩이 자라면 그 콩대로 어떻게 하죠? 농부들이 그걸 뽑습니다. 왜?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 뭔가를 뽑을 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우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울 때, 기뻐서 울 때도 있고, 아주 슬퍼서 울 때도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웃을 때, 여러분, 하하하 하고 내가 웃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사실은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때를 수식하는 그 때는요, 다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이런 때는 좋은 것이고 내가 이런 때는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실래요?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만약 그 때를 본다면 내가 좋다고 내가 나쁘다고 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어떠세요? 내가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반드시 좋게 여길 것이라는 게 성립이 되나요? 이것은 안 좋은 것이야, 이건 나쁜 것이야 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도 여러분 과연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좋고 나쁨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판단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늠합니다. 더 심한 죄는 내 생각에다가, 내 판단에다가, 내 결정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오늘날의 코알렛 전도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집회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체험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체험을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야. 그래서 이거의 정당성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다가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의 거울이, 말씀이 그거를 분별하고 그거를 비판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판별해야 되는데 이미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이미 어떤 것이 진리다, 맞다, 옳다라는 걸 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깨워 맞추는 거예요.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이단이죠. 근데 기존 교회의 수많은 코알렛 전도자들도, 수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이미 옳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미 맞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깨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고요.
그 모든 때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뭐하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의 가진 이성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두서 기자는 3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두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체험으로는 그를 가늠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뭐예요?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깨달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 내가 있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능히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질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때 직면할 때 그때는 정말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몰렸는지 내가 전혀 가늠하고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충분히 아름답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옳다고 참되다라고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 가운데 속에서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때그때마다 그 주어진 삶을 누려라. 그때그때마다 누려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그것이 지혜자다. 그것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기쁨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은 기쁨도 있지만 조금 슬픔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웃을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은 웃기도 하지만 우는 날, 우는 시간, 그 울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여 주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네 삶을 즐겨라.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살려고 힘쓰라. 그게 지혜다. 그게 전도사가 알려주는 참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도자, 지혜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